3월 30일 월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8장에서는 그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두고 아마 교회 안에서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원론적으로 신자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자유롭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믿음이 약한 자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이 8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8장에서의 중심된 내용은 그 우상 제물에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제물에게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 그것에 대한 지침으로서의 사랑 및 자유의 절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하는 문제로 고린도 교회가 조금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제가 어려서 또 몇 번 그런 경험이 있는데 집에 갔더니 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떡을 먹으려고 했더니 그거 저기서 뭐 고사 지낸 떡이라고 먹으면 안 된다고 누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떡인데 떡도 먹기도 힘든 때였기 때문에 왜 먹으면 안 되냐 했던 어려서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고린도 교회 교회 당시의 고린도 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아마 한두 번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경험들이 있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꼭 음식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에 있어서도 오늘 그 8장에서 주시는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시켜야 될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듣다 보시면 전하고 들을 때에 우리가 그런 깨달음이 있을 겁니다. 자, 그 고린도전서 6장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디아포라라는 단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은, 즉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금하시지 않은 구원의 문제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음식과 절기에 대한 문제를 아디아포라라는 말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단어의 원래 뜻은 대수롭지 않은 이란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아무튼 음식과 절기의 문제에 있어서의 그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문제를 고린도 교인들은 이것을 자신들의 육체의 행에게까지도 적용시켜서 대수롭지 않다. 우리 자신들이 음행을 저지르는 것은 괜찮다.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걸로 사용을 했는데 그건 잘못된 거라고 이제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 우상의 제물에 관한 이 음식에 대한 문제는 말 그대로 아디아포라의 문제인데 이것을 통해서 당시의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권면하고 교훈하는 것은 분명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장의 말씀을 보시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에 보시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그랬습니다. 이것으로 봐서 이 음식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에게 물을 때 많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우리는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정도의 지식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걸 피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안다. 그러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식이 있었는데 바울이 알고 있었던 지식과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알고 있었던 지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 그러니까 about God, 근데 knowledge about God. 근데 바울은 knowledge of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식이 있긴 있었는데 그 지식이 오히려 교만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사랑은 아가페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신적인 사랑,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과 같은 사랑이 없는 지식은 교만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이건 하나님께서 이제 그 뒤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주신 거는 우리가 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지. 이런 지식은 있었는데 그거를 가지고 그런 지식이 없거나 연약한 믿음이 있는 초신자들을 향해서 지적하고 정죄하고, 그거는 사랑이 없는 지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없는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고 지금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을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래야 그 사랑으로 이웃들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진정으로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 이 음식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왜 이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오느냐.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먼저 이 음식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는 당시의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전서가 쓰여질 무렵이 약 AD 55년경인데 이때 고린도에는 수많은 우상 신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폴로 신전, 태양의 신, 그리고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 신전, 치유의 신인 아스클레피우스라는 그런 신전. 그러니까 이런 신전들이 약 12개가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큰 신전만 12개 이상이 그 고린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전에서 그 신을 기쁘게 하려고 제물 갖다 바치고 했던 고기들, 그래서 제물로 드렸던 고기들이 다시 시장으로 아고라의 시장으로 나와가지고 유통되면서 그거를 먹고 자연스럽게 먹었던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신앙을 가졌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습성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바울은 AD 약 49년에 예루살렘 공의회, 예루살렘 회의에서 그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이것만은 금하자. 유대인들이 이건 힘들어하니까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할례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강요하지 말고 이 4가지만은 좀 금해달라고 얘기하자 해가지고 그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제 결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우상 제물에게 바쳐지는 거 먹지 말자. 음행의 문제, 그리고 목매어 죽인 동물의 고기 먹지 말자.
그리고 피, 째 먹지 말자. 이렇게 네 가지를 결의를 했었단 말이에요. 49년에. 근데 이제 바울이 그리스 교회, 고린도 교회를 세울 당시가 2차 선교 여행 당시였단 말이에요. 약 AD 49년에서 52년 사이에 있었던 그 기간에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럼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종교 회의에서 그 결의했던 네 가지를 바울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설립을 할 때 구체적으로 이런 것까지는 알려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떠나왔는데 편지를 받기를, 야, 우상의 제물을, 고기를 먹지 않는 것 때문에 교회가 어지럽다는 이제 소식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런 얘기를 듣고 이제 그것에 대한 답을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5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신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신이 아닌 가짜 우상들에게 바쳐졌던 고기도 사실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그냥 신에게 드려졌다라고 했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먹을 수 있으나, 7절을 보시면,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하나님 한 분이시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도 그러므로 그냥 고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아직 이제 막 믿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유일신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왜? 옛날에는 그걸 그냥 먹었잖아요. 우상신에게 바쳐졌던 그 음식을 습관적으로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이거 먹어도 되나 안 먹어도 되나,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 즉 무슨 말이냐? 이런 지식이 아직 확실하지 않고 이제 믿은 사람들이 이거 우상에게 바쳐졌던 건데, 다른 신에게 드려졌던 고기인데 이걸 먹어도 되나 안 되나, 이런 고민이 있으면 차라리 먹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막 정지하고 판단하니까 그거 갖고 교회에서 이제 분란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8절,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 아니, 어떻게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게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9절,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 분명한 지식이 있어요. 유일신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라는 그 지식이 있고, 그런 자유함이 있는 그 자유함이, 그런 지식이 없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게 된다면 그 자유함이, 그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식 있는 내가, 10절을 보시면,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자, 지식 있는 또 믿음이 있는 어떤 사람이 우상의 집에 앉아서 음식을 먹을 수 있으니까 먹죠. 자유하니까. 근데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그걸 보고
담력을 얻어가지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지식도 없고 믿음이 없는데 그냥 먹는다는 거죠. 그러면 내 지식으로 내가 그냥 그 자유함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걸리는데 먹는다는 거죠. 이거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지식도 없고 믿음도 없고 자유함이 없는데 먹는 사람 보고 자기도 먹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 때문에, 그 자유함 때문에 그 믿음이 연약한 자가 죄를 짓게 되고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한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한 영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같이 12절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것, 그것도 죄인 동시에 그건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게 한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러니까 고기 먹는 것이 그 자유함이, 내가 갖고 있는 그 자유함이 한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음식의 문제로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지식이 있어요. 많이 배워서. 그래서 왜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풍성한 자유함을 누리겠죠. 근데 그 자유함 때문에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 그러한 자유함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실족하거나 넘어진다면 바울은 지금 음식 아무것도 아니지만 먹을 수 있지만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음식으로 얘기를 했으나 이 8장에서 주는 교훈은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자유함이 사랑이 없는 자유, 그리고 사랑이 없는 지식은 곧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없는 지식은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하지만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 영혼을 사랑해서. 사랑과 자유를 절제하는 것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이 있어요. 오래 했으니 당연히 말씀도 많이 알고 듣고, 그러니까 말씀에서 주시는 자유함이 있어요. 근데 나는 자유하니까 상대방이 어찌됐건 초신자가 어떻게 됐건 상관 안 한다.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행동도 다른 사람들도, 주변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돌아볼 수 있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하실 때 난 자유하니까, 나는 전혀 걸림이 없으니까, 내가 자유한데 뭐, 그렇다고 막 행동하다 보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아직 그것을 그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실족할 수 있음을 깨달으셔서 그런 연약한 사람들, 그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 없는 지식은 죄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유함은 오히려 자칫 잘못하면 그 영혼을 실족하게 할 수 있음을 깨달아서 오늘 우리가 얼마든지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음식 먹을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으나, 만약에 주변에 이렇게 보셔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고 초신자가 있다면 조심하시고, 그리고 배려하시고, 그 영혼을 생각해서 스스로를 좀 그 자유를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모습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한 날, 오늘 하루,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자유함 가운데 거하시되 나의 그 자유함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도록 잘 주변을 돌아보시고 배려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는 오늘 하루의 삶, 그리고 앞으로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을 가슴에 새기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리되 나의 그 자유함이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 초신자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직 많지 않은 영혼이 실족하고 넘어진다면 그 자유를 좀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그러한 모습, 성숙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주변을 돌아보고 믿음이 연약하고 초신자가 있으면 그 자유를 절제하고 조심할 수 있는, 배려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